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탕구 이야기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사회 속에서 당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요, 뭐라 해야 될까요?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항상 기가 죽어 있었죠. 위축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세리는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해요. 바로 위축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8장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면요, 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애처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죽어 있잖아요. 위축되어 있는 모습.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숨죽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이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세리와 같은 죄인들에 비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에 하나님은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자부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다음과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들의 옆에서 지켜본다고 하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느껴져요? 여러분 기가 죽어 있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한마디로 자신들은 죄인들과 달리 7일에 2번씩은 꼭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라는 자부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 나는 종교 지도자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이렇게 기도하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만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요, 다소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자기의 의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었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냐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아마 여기 계신 수백 명의 사람들 그 마음, 생각이 다 다르듯이 아마 정의를 다르게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적 치유 수양회를 1박 2일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내적 치유 수양회는 강의를 듣고 조별로 그 강의를 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자신에게 적용해서 쓴뿌리를 찾아서 말씀으로 제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나 이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쓴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쓴뿌리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적부터 축적되어 온 쓴뿌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사역을 여러 가지 감당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쓴뿌리가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막 끼쳐요. 여러분, 사역하기가 막 곤란해져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돌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여 화를 내거나 분노를 참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평소에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야, 성인이 따로 없겠다. 얼마나 여러분들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순둥이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은 화를 낼지 전혀 몰랐어요. 예측을 하지 못해요. 항상 여러분 웃어요. 인상도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여러분 좋으신 분이에요. 너그럽고 항상 용납을 잘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데 이분은요, 돈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해져요. 굉장히. 이분은 분명히 돈과 연관되어서 뭔가 맺혀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맺혀 있는 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이분이 아무리 많은 사역들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분 되게 싫어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불안에 떨어야 하죠. 내적 치유 수양회에서 제가 담당했던 조가 있었습니다. 그 조에 속한 남자 집사님은 이제 강의를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겠다라는 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부르지 못하겠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릴 적에 자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대요. 칭찬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아버님과 같이 먹었는데 항상 불안에 떨었대요. 그러니까 아버님 하면 사랑이 아니야. 이 매가 생각나고 이 공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때리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혼내주셨던 그 아버지. 엄한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그냥 뛰어넘어요. 이분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편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집사님은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어릴 적 아버지에게서 받은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간증을 듣고 우리 조원들은요,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아버지상은 그렇게 엄한 상이 대부분이었다. 그 조원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사회가 다 그리했다고. 아버님이 막 해프게 막 웃지도 못했다고,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 집사님은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는데 제자반 동역자들과 나누고 또 그분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버지의 상이, 그 당시의 상이 엄하셨고 무뚝뚝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엄함 속에서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있었음을 그 제자반 동역자들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우리 집사님,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엄하셨는데 그 사랑이 전혀 없으셨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한번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릴 적에 좀 추운 날이었는데, 굉장히 추운 그런 겨울날 자신이 이렇게 잠바가 이렇게 좋지 못할 때 아버님이 가셔서 그냥 옷을 사주셨다라는 거. 자신의 손을 잡고 가서 시장에 가서 그걸 떠올리더라고요. 그걸 떠올리시면서 그냥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쓴뿌리가 회복된 거죠. 어릴 적에 받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이 정말 원망스럽고 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여러 동역자들과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아버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아끼셨구나, 표현을 잘 못하신 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도 지금 아버지처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유전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제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좀 표현을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주관적인 생각대로 말들을 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숫자만큼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기준은요, 언제나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그런 상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아들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본문 11절로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1절 12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분명한 것은 두 아들뿐만 아니라 두 아들의 아버지도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아들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은 둘째 아들, 어제는 첫째 아들, 맏아들, 그들 모두 탕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죠. 아버지가. 그러게 우리 주님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냥 아버지 이야기로 해도 좋을 텐데 왜 저는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이야기로 정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아마 한국 교회에도 이미 많이 알려진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세요. 팀 켈러. 여러분들 아마 책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시리즈가 많이 있겠죠. 이분은 자신의 저서인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서 탕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인 프로디걸이라는 여러분 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프로디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디걸 선, 바로 탕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프로디걸이라는 용어는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으로만 볼 수가 없고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그런 뜻이 바로 프로디걸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비유 속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음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탕부이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탕자들은 무엇을 여러분들 허비를 했습니까? 여러분, 온갖 여러분 재산, 그 돈을 다 여러분들 허랑방탕하게 썼다면, 그래서 탕자가 되었다면 이제 이 탕부는 무엇을 여러분 아낌없이 쓴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요구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을 나에게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고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을,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팀 켈러 목사님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해서 오늘 제목을 그냥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이야기로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탕부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탕부는 아들을 향해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마을 공동체로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자신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했던 것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죠.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제가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제 인생이 그냥 제가 다 주관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뭐 노력한 만큼 다 벌고 노력한 만큼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노력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역시 둘째 아들도요, 여러분 먼 나라에 여러분 출발을 할 때는요, 뭔가 여러분들 그냥 목표가 있었겠죠. 목표가 있었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다시금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분깃을 달라고 한 이 둘째가 좋게만 보일 수가 없었겠죠. 당시 관습과 사회적인 분위기상 자신에게 빨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둘째가 이야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아마 둘째에게 분깃을 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호적에서 둘째를 지워도 될 듯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걸 듣는 아버지가 여러분 기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호적에서 지워버리겠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게 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떠난 다음 날부터 바로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둘째였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를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버지였다라는 거. 거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째가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둘째가 먼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둘째를 알아봤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면을 기대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한번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모습이죠.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시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기대하잖아요. 먼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지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나쁜 놈이었습니다. 한번 기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건 안 해주건 우린 그걸 기대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둘째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 여러분 떠날 때는요, 먼 나라 여러분 떠날 때는, 자기 집에서 떠날 때는요, 멋진 포부를 간직하고 럭셔리한 옷을 입고 갔어요. 명품 옷을 가지고. 명품 옷을 입고 여러분 정장을 빼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갔습니다. 돌아오는 여러분 발걸음은 어때요? 지금 돼지 우리를 치다가 왔기 때문에 냄새가 여러분 이만저만이 아니고 살도 여러분들 몇 킬로가 지금 빠져 있고 머리도 지금 뭐 길어져서 이게 아들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형도 보통 성형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성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둘째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수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속마음이 타들어가도록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을로 들어오는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지난 여름과 같이 이렇게 40도가 넘는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는 이 여름철에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나아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구절에서 아버지의 기다림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간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렇게 지금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세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하시면서 너무 힘드셨나 봐요.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남편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빨리 교회 나오도록 구원받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드셨나 봐요. 저에게 이렇게 푸념 어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러분 몇 년 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타들어가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날이 더운데, 이렇게 날이 추운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눈이 오는데 내 아들은 지금 어디가 있지? 어디가 있지?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찾고 또 찾으며 집으로 그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아버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생각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죄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이미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며 바로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떠난다라는 게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사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누구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맞다면. 제가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계실 겁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쁜 일상 때문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 부모님들 아니면 주변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그 언젠가를 여러분 빨리 당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탕구는 아들에게 달려 나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요,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아멘. 치근히 여겨 달려가, 이 구절보다 더 큰 감동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당시 아버지는 여러 종을 거느렸고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고 있었음을 통해서 부유하게 살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종이 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한마디로 뼈대에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아들임을 확신하는 순간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질주를 합니다. 아들에게 달려나가요. 아들아! 하고 달려나가요. 마치 100m를 뛰듯이 아들을 향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체면이고 채통이고 상관하지 않고 아들에게 달려나가고 있어요. 아들에게 달려나가고 있다. 자신의 체면과 채통보다도 아들을 빨리 보고 싶은 이 아비의 마음이 느껴지죠. 이렇게 달려오는 아비를 처음에는 둘째 아들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가까워지자 둘째는 아버지임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때 둘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둘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달려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기에 그냥 무릎을 꿇고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리하기 전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춰버려요.
아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너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저지른 죄보다도 너 자신이 나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의 존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존재보다도 아버지의 소유를 더 중요시했지만, 아버지는 이 둘째의 모습이 아니라 둘째 그 존재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까 거기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보다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스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외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존재 자체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을 맞추니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요, 그냥 한 번 그냥 뽀뽀를 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카타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볍게 한 번만 뽀뽀를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뽀뽀를 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을 맞춘다. 여러분, 계속해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요, 말 못하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말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너가 왔으니까 그것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돌아오는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서 내려오셨습니다. 달려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 권세를 다 내버리고 이 땅에 육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요, 바로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오실 때 여러분들 막 그냥 싫어서 억지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 아닙니까? 채통도 체면도 없이 사랑하시게 달려 나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간직하며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탕부는 신분을 즉각 회복시킵니다. 누구의 신분? 아들의 신분. 그러니까 탕부는 아들의 신분을 즉각 회복시켜 주셨어요. 본문 22절로 23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우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은 아마도 아버지 자신의 옷이었겠죠. 지금은 옷이 흔해서 아버지가 입는 옷을 대부분 자녀들이 입지 않겠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옷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옷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 가문이 있고 뼈대가 있는, 잘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은 누가 입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입겠죠. 아버지가 입겠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 가장이었던 아버지의 옷을 말해요. 그것을 아버지는 아낌없이 가져다 입힙니다. 뒤주를 치는 품꾼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아버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더 이상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요, 온전한 신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가락지는 재산을 관리할 때 도장 대신 찍는 거예요. 여러분, 가락지를 끼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딱 여러분 이렇게 찍는 거예요. 도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여러분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가락지를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줬다라는 것은요, 이젠 너는 내 아들이다. 그걸 여러분 온전하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당시 노예와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어요. 아마도 돼지를 치는 품꾼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둘째는 신을 신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발이 부르트고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이 아들의 맨발에 아버지는 신을 신겨요. 바로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둘째는 아비에게 왔을 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러한 둘째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옷을 입혀요. 그리고 신도 신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가락지도 끼워줍니다. 바로 신분의 회복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회복을 시켜서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 자신은 아들로 인정을 했지만 이 둘째는 이미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던 자로 그 마을에 평이 되어 있어요. 좋은 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공동체에서 소문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깃을 날라고 요청했다라는 여러분 그 아주 불효한 자식으로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지만 여러분 이 둘째가 집안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마을 공동체에 나가서 생활을 하려면요, 이 마을원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 인정을 받아야 돼.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을 여러분 소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것을 알고 있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배고파 굶주렸던 아들을 먹이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도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의 회복을 더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을 텐데 호스트로서 아버지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둘째가 앉아 있는 거예요. 둘째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둘째는 더 이상 이제 나에게 죄인이 아니라 이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당신들도 인정해 주십시오. 지금 그걸 이렇게 지금 무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함으로 다시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아들이라고 우리가 딸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그러게 우리는 당당하게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바로 탕부 하나님이시죠. 탕부 하나님. 그 탕부는 아들을 향해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또 탕부는 아들에게 달려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탕부는 아들의 신분을 즉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탕부라는 거예요. 탕부.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탕부. 다 사랑을 써버리는 그 탕부. 그 탕부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달려 나오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탕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왜 기쁘냐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자만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함으로 여러분 이 땅이 아름다운 세계가 되고 이 땅에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